아모스서지요. 아모스서는 잘 설교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참 책망이 많거든요. 책망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는요, 남쪽 유다, 우리도 남북으로,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북쪽, 남쪽. 예. 그런데 이스라엘도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남쪽에 살면서 북쪽 이스라엘, 더더군다나 가장 부강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에 그때를 위하여서 책망을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누군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아모스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모스는 유다 드고와 작은 산지에 산골에서 사는데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요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강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부자로 편하게 살다 보니 향락과 사치로 완전히 방탕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도 호세아 4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책망을 하였고요. 특히나 호세아 7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구나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것입니까? 빈대떡 있지요. 뒤집지 않으면은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익철 있고 익지 않고 그래서 그 전병은 먹지 못하는 전병. 무슨 말입니까?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설리고 한쪽은 타버려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깨닫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데 너희가 바로 그런 현상이구나.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글쎄요 그들을 버리고자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은요.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셨으며 너희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긍휼이 뭡니까? 너 불쌍해 불붙듯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하게 살면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살기 참 힘들지요. 시장 가면은 아마 물건이 너무 비쌀 것입니다.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내가 제가 강화에서 살잖아요. 강화 대명항에 가서 거기가 생선이 좀 많아요. 대명항에 가서 생선을 좀 사옵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갈치 한 마리에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크기는 10만 원. 엄청나지요. 그냥 못 샀지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살려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제 같으면 못 사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왔으니까 한 마리 사야 돼. 3만 원을 주고 턱 샀다. 3만 원을 주고 갈치 한 마리를 3만 원 주고 눈알이 그냥 쑥 들어가고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사고 사와가지고 당장
아내는요, 사오면은 금방 뚝딱 반찬을 잘해요. 그래서 점심에 그것을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맛있었을까요? 어쩌면은 그리 맛이 없는지, 어쩌면은 그리 솜사탕은 달지요. 정말 버석해가지고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3토막을 구웠는데 한 토막 먹고 한 토막은 당신 먹어. 한 토막은 다음에 먹자. 못 먹고 내팽개칠 정도로 맛이 없었던 그런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전라북도 익산 함열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은요, 대지가 9,917평 공장입니다. 그런데 시가 101억짜리가 52억에 넘어갔고요. 대구 달성구 구치면에 대지 12,661, 여기는 해배요. 해배가 얼마인지 알죠? 사방 1m요. 1m에 공장의 시가 73억짜리가 역시 거기도 52억에 매각되고요. 전남 강진군의 84,991해배인데 20억에 넘어갔고요. 전남 보성의 화천의 대지 12,266해배는 3억 원에 넘어가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거저 반값도 안 되고 거저 넘기는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살기는 어떤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주된 과일이 거기가 포도와 무화과 포도와 과일 올리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가 4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곡식은 깐부기 알잖아요. 깐부기로 못 먹게 되고 농사는 망쳐버렸다 그랬습니다. 깐부기 참 허망하지요. 저희 집에도 오디나무가 있는데 제가 농약을 안 했더니만은 3분의 1, 절반 이상이 깐부기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냥 화가 나는데 그래도 어제 약을 했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약을 했습니다. 계속 약을 하는 게 지금 익은 것이 조금씩 있는데 아직 못 먹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깐부기가 되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과일이나 곡식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 이런 재앙이 임했고 전염병이나 칼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칼이나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재앙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다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마스크 가리는 것으로, 마스크 쓰는 것으로 우리가 예방을 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가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너희 힘으로 해결 못해. 나를 찾아야 그래야 살아.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살게 되고 다 형통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용순 집사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종순 집사님을 붙들어 주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응급실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박 권사님 이름은 내가 안 할게요. 박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암으로 소천을 하십니다. 소천하기 직전이었었지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기로 백봉원에 계시는데 여기서 이그바탄 소식을 듣고는 출발을 했습니다. 가니까 투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얼굴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우리 박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투석하는 사람들처럼 새카매요 얼굴이. 근데 사람들 보고만 이제 임종하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죽네. 우리 엄마 죽네. 우리 누나 죽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비키라고 그랬죠. 다 해치고 들어가서 이마에다 제가 손을 버쩍 얹고 얼굴을 이렇게 버쩍 껴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 기도 잘 못 오잖아요. 제 기도 짧잖아요. 제 기도 여러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딱 얼굴에다 손을 얹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얼굴이 화색이 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관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을 싹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얼굴이 뽀얗고 화는데 그래서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따님이라든지 모든 그 유족들에게 그랬어요. 와서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얼굴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마른 대로 내가 내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살아. 나를 찾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야. 오늘 아모스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마를 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마, 홍수가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거 홍수를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음으로 막겠죠. 홍수가 난다 해서 죽음으로 막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야 돼. 너희가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 잘해야 한다고 하지요. 물론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희 관리 잘하는 거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희가 너희 관리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으로 안전지대 찾아가지 마. 너희 생각으로 안전지대 찾아가지 마.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왜 봉독하지 않아요? 소리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래서 그가 성지가 돼.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베델을 갑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멩이 뿐이라 그 성전 터만 이렇게 조금 남아있고 지금 돌멩이 뿐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성지인데 거기 가지 마라. 오늘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길갈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길갈,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곳이죠. 그런데 그것도 타락해서 가지 마. 그것도 타락해서 가지마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브엘세바이지요.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성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베델, 왜 하나님의 집을 가지 말라고 할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자,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그 해결책은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기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을 보게 되면은 방백들,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사람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 그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 가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즘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여호와를 찾는 것만은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 사탄이 쳐놓은 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마귀 사탄이 쳐놓은 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얄팍한 꼬임수가 있지요.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지요. 보이스피싱 누가 안전합니까? 저도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는데 나는 안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이엠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갈렸어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다르지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았고, 가룟 유다는 돈만 주면 오케이, 돈만 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돈 되니까 나는 예수님 선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돈을 풍성풍성 쓰게 하니까 아니요. 30에 팔았지만은 그 돈을 만져는 못했겠죠.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속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8년이나 누워서 등창나고 고생하고 있던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감옥에 쇠고랑이 딱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어가면 참 불쌍하잖아요. 제자도 별 수 없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기도 별거 없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 그렇겠습니까? 옥문이 흔들리더니 책고가 채워지고, 달이
손 묶어둔 쇠고랑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더니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1시간만 타면 갈 수 있는 인천 선일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 때마다 강사의 숙식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태식 장로님이지요. 이 장로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자동차 라이트 생산 공장을 하는데 생산직 직원만 700명, 모두 합하면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큰 기업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 주일만 되면은 한국에 와서 본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큰 기업 직원들 다 1000명을 놔두고 자기는 주일 꼭꼭 지키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가 보지요. 얼마 전에 삼성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요. 삼성의료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은 낫기 참 힘든 질병이잖아요. 폐암, 췌장암, 폐암 이름 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환부가 너무 커서 준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준비하십시오. 저도 죽어갈 때에 우리 이전도사하고 사모하고 같이 있는데 준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죽지 않으신 가족입니다. 죽으면 유족이지만 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전도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돼! 그래요. 의사 앞에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수릉수릉 가더라고요. 아무튼 김태식 장로님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철학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철학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 후에 인천 길병원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흔적은 있네요. 길병원입니다. 흔적은 있네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다 나았어요. 다 치료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깨끗이 나아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꼼것이 없습니다.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꼼것이 없습니다. 아니 나도 피곤하지요. 중국에서 여기까지 매주일 와서 이렇게 성수주의라고 하면 아침부터도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효과적인 자기 관리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드릴까요? 요즘 너무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사업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TV를 제가 그 프로 잘 안 봐요. 인기 TV 프로인데요. 이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았더니요. 그 동치미에 누가 출연을 하냐? 무당이 출연해서 예언을 하더라니까요. 동치미에 무당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와, 이건 아니잖아요. 공영방송 KBS인데.
어떻게 거기 그런 방송에 목사님도 하면은 아마 다른 종교인들이 아마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무당을 출연해 가지고 그 예언을 듣는 거예요, 다. 그러니 그 전국에 방송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힘들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어떤 신랑이 아내가 간음하는데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피가 거꾸로 쓰지요. 사람은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 중에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허락해서